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내일까지 해서 유다서를 보겠고요. 지금 읽는 것은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중 한 사람인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친형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야고보가 둘째, 그리고 셋째가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건의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건의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 그 형제들이 친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도 형님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면 이 시골 갈릴리에서 있지 마시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출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동생들도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거죠.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형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 형님이 행동했고 말했고 그것을 다 아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형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형님처럼 믿음이 행함과 이렇게 동하는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 거죠. 우리 형님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형님은 믿는 대로 행동하더라.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형님은 진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더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 성도들도 말만 하지 말고 믿는 대로 행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에서 40년 사이, 그러니까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서 이단들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 요한 1, 2, 3서에서도 말씀하신 이 영지주의 이단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형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셨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성도들을 다독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들이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을 가만히 심어놓는 그런 자들이죠. 이당적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4절 끝에 보시면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이 받을 심판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시고, 7절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8절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제 너 봤다 꿈에서, 어제 꿈에 너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어제 당신에 대해서 나한테 이단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대. 이단이에요.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사람이 신기하죠. 그때도 그런 게 통했고요. 지금도 그런 게 통해요. 지금도. 목사님이 꿈꾸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목사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쫓아내고 자기 목사 세우려고. 성도들끼리 그런 꿈 얘기하면 그나마 그냥 1대1로 하니까 괜찮다고 해요. 근데 목사가 여기 서갖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이러면 곤란하죠. 거짓 교사들, 그 사람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육체에 있던 모세의 시체를 다룰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했는데, 10절 영혼과 육체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한다. 11절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화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너희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너무 평이하게 화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너희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길을 영지주의자들이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에 어그러진 길이요 고라의 폐역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13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4대 가증을 말하는 겁니다. 4대 가증.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가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16절까지 매우 강력하게 영지주의 이단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성도들이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 1, 2, 3서에 이어서 유다서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 이단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사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들을 주의해야 돼요. 목사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 왜 그러냐? 어디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어디 막 부흥하는 사람들 있다. 요즘에 어떤 목사가 뜬다. 막 이러면 혹하잖아요. 그거 좀 들어보려고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목사들이 하여튼 제일 위험해. 성도들은 사실은 그나마 좀 나아.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거든요. 굳이 내가 다른 교회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나는 우리 목사님은 충분해. 이런 분들이 성도들 중에는 많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은 막 그런 열정들이 있잖아요. 막 더 좋은 거를 배우고 싶고 더 최신 막 그런 신학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 가만 보면 목사들만 주의하면 성도들은 안전해요. 그런 목사들도 이런 가만히 내 속에 가만히 스며서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삶 가운데 가만히 이슬에 옷 젖듯이 스며오는 이단적 사상들,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이 시대 자체가 신앙으로 사는 것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쟁통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인터넷에 기도하는 어머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시골 바닥 딱딱한 마룻바닥에 아기 얹고 아기 포대기로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요즘 아기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찾아보셨어요? 교회에 아기 안고 새벽에 오는 엄마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반대하겠죠. 제가 목사니까 저도 아기 힘들다. 아기 때는 좀 집에서 해라. 아기 울면서 성도들도 방해하고 하니까 너 이 새벽에 아기 깨워갖고 교회 오지 마라. 내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많이 식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선배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게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 신앙이 많이 떨어져.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 세상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거죠.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없어요. 그냥 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조용히 스며서 들어오는 그런 이단적 사상들,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들을 단호하게 좀 쳐내고 주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늘까지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조용히 들어오려는 이단적 사상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절보다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물질의 풍요함에 살면서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